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몇 주 계속 말씀 나누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우루과이하고 같아요.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대척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름인데 거기는 겨울이에요. 저는 아주 이번에 2주 동안 좀 추워서 밖에 나오는 것보다 방 안에 들어가면 더 추워가지고 이불 속에 있으면 전기장판 때문에 좀 따뜻했는데 방바닥이 너무 발이 시렸고 추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이면 거기는 또 밤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11시 우리 35분, 거기는 밤 11시 35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우리가 지구의 반대편, 이 복음이 그곳까지 또 확산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루과이를 가면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 대회도 끝났고 우리 컨퍼런스도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어떤 메시지 하시길 원하십니까? 첫 번째 마음이 성령의 사람들을 해라라는 마음 주셨어요. 성령의 사람들을 성경 안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찾기 시작하는데 결론 내린 것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은 자들, 시대를 살릴 또 시대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성취되는 거룩한 통로로 쓰시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로 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이나 성령의 사람들이랑 같은 말이다. 근데 성령의 사람들이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마음에 와닿겠다 싶어서 제목을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인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핍박 시대에도 그랬고 환난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그 역할은 다르지만은 주님의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선포를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WCC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WCC를 우리 교회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WMTC나 WMTS나 UPB에서는 WCC를 반대하는 교리와 성경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NCCK, 한국 NCCK를 KNCCK라고 하는데 우리는 KNCCK라 NCCK도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주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공산주의 이념을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적인 사회,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왔고 우리나라가 이 일을 지켜나가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울 것이고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발언을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리를 그리고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일에는 우리가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런 시대에 환난 시대에 핍박 시대에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다른 이념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신앙의 자유마저도 여러분 뺏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지켰던 그들이 붙들었던 이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로마를 복음하고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들도 우리나라의 상황들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사람들 시리즈,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네, 그런 훌륭한 일을 했네가 아니라 이 인물들이 바로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사람 베베를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죠. 이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아주 정통적인 이 복음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는 나약한 그런 상태의 로마 교회, 그러한 상태의 로마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에 충성된 일꾼 베베를 추천해서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1절 말씀 보면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교회의 일꾼. 근데 여기서 보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일꾼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밥 먹을 때 이렇게 식사 시중을 드는 자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그 전에도 이제 오래된 고전 헬라 문헌에도 보게 되면 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베베를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얘기를 한 데는 이 베베가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분명하다.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초대 교회는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했더라고요. 세례 주는 일도 했어요. 때로는 여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 이 세례 주는 일도 했고, 세례 주는 일을 옆에서 수종 드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들, 병자들을 섬기는 일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 이런 역할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특별히 베베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이 베베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미에 갔더니 정말 우리 WMTS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4기 졸업한 김정재 선교사님, 참 아픔도 많은 분이고 가정적인 아픔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과거가 굉장히 참 돌봄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 그래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이 우리 목사님은 경찰서를 드나들기를 조지 뮬러 같이 밥 먹듯이 했던 분 같아요. 제 느낌에는 다 듣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원양 어선을 다셨잖아요. 나중에 선장까지 되신 분인데 형무소에 가가지고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면 이제 그 간증 들어보십시다. 형무소에서 4년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난 거는 누구의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던져준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읽다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주 비상성리로 주님을 만난 분이에요.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들어가서 4년 공부하고 대학원 3년 공부하시고 우리 학교 들어가서 선교사 훈련받고 선교사를 파송을 받으셨잖아요. 이분이 무엇에 인생의 결론을 내리셨느냐?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이라고 하는 우리 WMTC의 정체성에 이분이 인생을 걸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되고 신앙이 정리가 되고 우리 학교 들어와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정리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모르고 저는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자꾸만 우루과이를 방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었습니다. 우루과이를 좀 네가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주년을 준비하면서 일단 그 마음을 제 의도와 관계가 없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일단 우리 정혜원 형제 보고 예약을 넣어라, 표를 끊어라 라고 해놓고요, 갈 때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쭉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왜 하나님께서는 가기 싫은 그곳을 가게 하셨는가? 음성 주시고 순종해서 왜 그곳을 가게 하셨는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와 칠레, 쿠바, 볼리비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 이 남미를 여러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너무 요긴하기 때문에 우리 WMTC를 통해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일에 또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연합된 교회, 초교파적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시게 될 역사를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20일 WMTC 남미 목회자 연장교육이 오픈되기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또 아르헨티나에서도 오고 여러분 여러 곳에서도 오게 될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가서 보니까 그 수도가 몬테비데아인데 몬테비데아 사람들도 그곳은 안 가는 우범 지역이에요. 마약범들이 바로 옆에, 마약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옆에 있고 수시로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현지인들도 잘 가지 않는 우범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교회가 이제 더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너무 열악한, 근데 그 땅이 복음의 비율이 또 매우 낮은 곳이에요. 다 천주교인이, 천주교도 보니까 혼합된 아주 여러분 이 종교예요. 천주교도 아니에요. 그 원주민 교회 초청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러 갔는데 아이고 예배를 막 시끄러워서 못 드리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데도 뒤에서 찬양 음악을 틀어가지고요, 메시지 하는데도 반주를 넣어요. 반주 넣지 말라고, 시끄러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 그래가지고 예배 문화부터 좀 이렇게 그 문화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되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예배 문화를 해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베베도 어떤 계기가 있었죠. 김정재 선교사님, 제가 이제 사진 정리가 다 안 되고 어제는 와서 하루 종일 좀 몸살을 하는 바람에 정리가 아무것도 못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우리 선교 현장은 제가 정리를 한 내용들을 다시 보여드리겠고요. 우리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만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좀 사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이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성들에게 쓰는 말인데, 이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여성 후원자예요. 이 보호자로서 바울을 보호하는, 그래서 이 말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을 보게 되니까 앞에 서는 자, 다른 사람 앞에 서거나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 인물 연구를 해보면 순회 전도자들을 그저 대접하고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거류증이 없는 사람들 법률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일들 의무적으로 했어요.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 재정적으로 후원한 사람이에요. 전도자들의 안전을 지켜준 이 일들을 한 사람이 이 베베예요. 이런 위기의 때에 로마 속국 아래에서 핍박시대에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 사람 베베. 그것도요, 자발적으로 지 속에서 금방 조금 마음이 동할 때 이렇게 한번 열심을 내서 섬기고 그만두는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지속하여 섬긴다는 거 인간의 열심으로 되겠습니까? 절대 인간의 열심으로 될 수 없어요.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의 재정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사람이에요, 이 베베는. 그리고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여러 번 섬기는 이 일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시대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와 일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총알맞이를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며 섬기는 일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베베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게 되면 다윗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았죠. 위기에 빠져 있게 될 때에 사무엘하 17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넬의 아들 마길과 로골랏 길라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칠 때예요. 굉장히 위기에 빠질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늘 성문에 서가지고 궁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인물도 잘생기고 너무너무 매력적이라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다 그랬어요. 아버지에게까지 오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그 마음을 다 뺏었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럴 때에 여러분 압살롬이 이 권력을 갖게 되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올 줄 알았죠. 알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도왔다.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위기가 올 줄 알고도 바실레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어. 예. 위험한 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문책받을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하나님의 귀한 주권적인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를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다. 오늘 베베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절 4절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게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 아합왕이잖아요. 이 아합왕은 자기 부인의 말 듣고 매일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합왕이 악한 것은 이세벨이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그 왕궁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주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요, 매일 먹을 것을, 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국내 대신이었다고요. 아합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일을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한 이 오바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향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김석권 선교사님 또 우리 김인수 선교사님 이번 주에 들어가시죠? 오늘 들어가십니까? 예, 이제 파키스탄 들어가시게 되면 그 땅이 안전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고 WMTS와 또 WMTC 선교신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마음들, 성령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고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야 우루과이 가면 좋겠어. 주님의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루과이 방문해야 되지 않겠냐, 보내놓고 파송해놓고 왜 너 자꾸 거기를 안 가려고 하냐, 우루과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일단 예약은 넣어놨지만 그래도 가기 싫은 거예요. 뭔가 저 느낌에 뭐 총기 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총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대. 우리 김정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 사명자를 그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전부 다지요.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진짜 주님의 사람들,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중에도 많고 평신도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평신도 전문의 선교 시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그 전문직을 가지고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여러분 기능이나 재능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일어나셔가지고 이 복음이 필요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날마다 진수성찬을 마주대야 하는 그런 상차림 앞에 앉아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음식 먹을 것이 없어서,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서, 복음을 진짜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진짜 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굶주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 들어가 보면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선교의 현장으로 좀 많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열리고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도요 수종을 받으셨다고요, 섬김을 받으셨다고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섬김을 받으시면서 그 구속사의 역사를 주님께서 완성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나만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세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사세요. 영원한 상급이 될 만한 것을 위하여 사세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을 사시라고요. 땅의 것은 내가 세상 떠나면 가져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게 연결되는 연결점이 없다고 하면 그건 다 허사입니다.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베베는 그렇게 살았어요. 보호자.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예수님도 이 섬김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귀한 일인데,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했더니 시험 들잖아요. 내 힘으로 했더니 또 여러분 누구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내 생각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냥 섞지도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살았어요.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나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만남의 복을 여러분 본 거예요. 만남 중에도 최고의 복, 진짜 복된 만남 바울을 만난 거죠. 이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란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만남 속에 그들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죄 때문에 질병이, 죄 때문에 가난이, 죄 때문에 불행이,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는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도덕윤리로, 내 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악해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냥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 죄인이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리 의롭게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느 정도로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 의의를 가지고는 노력을 함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한이 없잖아요. 이만하면 됐다가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없어요. 알면 알수록이에요.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헌신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깊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았지? 어쩌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 어쩌면 내가 예수 믿고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가게 됐냐?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냐? 어쩌면 내가 이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천지의 대주제,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느냐? 그 은혜가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원죄의 결과는 지옥인데 이 원죄를 해결할 길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와, 나는 이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박사가 된 거, 내가 비즈니스가 된 거, 비즈니스로 내가 돈을 버는 거, 내가 학자가 된 거, 내가 예술인이 된 거, 내가 정치인이 된 거, 내가 이렇게 경찰관이 된 거, 내가 음악가가 된 거, 내가 이렇게 가정주부로서도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결론이 나니까 죽어도 괜찮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요, 깊은 은혜, 더 깊은 은혜, 깊은 은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라도 헌신할 수 있을까? 눈을 뜨고 발견한 게 바울이에요. 이분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네. 우리 부부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이 바울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다 하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내놨대. 목을 내놨대.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원문의 의미를 봤는데, 사형 집행자가 칼날,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칼날 밑에다가
여러분 시골에 작두 알잖아요. 그 작두 안에다가 자기 목을 넣은 거예요. 이러면 목이 잘나죠. 작두 밑에다가 자기 목을 넣은 상태가 목을 내놓은 상태. 칼날 밑에 목을 내놨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이 뭐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아니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되지. 자식들은 어찌하고, 아이고 아내는 남편은 어찌하냐. 아 인생에 한번 태어나도 좀 성공도 하고 좀 잘 살아봐야지. 왜 남을 위해서, 그 흐름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을 내놓냐. 뭘 본 거예요? 뭘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생각을 거듭하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무도 못하는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목이라도 내놓고. 그래서 이 자료 연구를 해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는 귀 부인이에요. 귀족 출신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예요. 그때 국제 결혼한 거죠. 이 사람들이 로마의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두 어렵다죠. 아르헨티나 갔더니 IMF더라고요. 거기도 달러가 50%가 금방 어제보다 오늘 50%가 올랐대요. 다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당황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망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재난시대예요. 재앙시대입니다. 앞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 응하여지기 때문에 응하여지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섬겼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헌신하도록 만들었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발을 땅에 딛고 머리를 하늘을 머리로 이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게 되죠.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토록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된 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시대 속에 바꾸어도 확실히 바꿉시다. 무엇을?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 주관에, 내 경험에, 내 상식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결론이 딱 하나 나옵니다. 언약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올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좀 오해당하면 어떻습니까?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취해야 돼,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와야 돼, 내 이름이 자존심 상하면 안 돼, 내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지면 안 돼. 여러분 거꾸로 해보세요. 좀 불명예스러워도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면 불명예스러워지시기 바라고, 자존심 상해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면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복음에 푹 빠지게 되면 그것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의, 우리 모두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가치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삽시다. 아멘 했는데 우리 나가보면 여러분 예배가 일단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지만 또 거꾸로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는 말씀하고 안 맞네. 아니 형제 원수라도 사랑하려 했는데 왜 난 이게 사랑이 안 될까?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울까? 나는 왜 저 형제 꼴보기도 싫을까? 나는 왜 내 남편 얻을 때는 목소리도 듣기 싫을까? 이런 사람 많거든요. 왜 그럴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엎드려야지. 주님, 저는 남편이 원수 같아요. 주님, 사랑 못하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사랑이 안 돼요. 주님, 이럴 때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작업을 하셔. 주님이 뭘 깨닫게 하시든 보여주시든 들려주시든,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든, 주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작업이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엎드리면 돼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필요는 많지만 지금 우리 지갑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요. 엎드려.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하나님 앞에 재정 원칙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고 있느냐 딱 점검하세요. 11조부터 점검하세요. 헌금 드릴 때 자세부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맞추어 나가시라고 기분 따라 하지 마시고, 어디는 아무리 큰 것도 주님께서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지극히 적은 것도 못하게 할 때가 있다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아버지의 생각은 그렇게 높으시대요.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는 것 주지 않는 이 사람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이 일이 자기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되는가 말이죠. 일생을 이렇게 했는데, 일생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자기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의 사람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못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곳에도 갑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들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보면서,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사진 좀 몇 장 보여주실래요? 저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이분 가정이, 이 집이요, 밖에서 보면 이런 건물 두 개가 두 동을 연결해서 내가 대저택이네 그랬어요. 들어갈 때 이 집이래. 그래서 대저택이네. 저희가 원래는 가란이 조금 전에 그 집으로 다시 가란이 쪽으로 이번에 가기로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한국의 영사님이 우리 김정재 선교사님 댁으로 부부가 오셨어요. 우리 아르헨티나에 이번에 가란이 쪽 선교를 가기로 지금 했더니 다음 주는 일정을 얘기했더니 자동차 보험 들었습니까? 그러시더라고. 보험을 안 들면 국경선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했더니 보험을 못 들었대.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모양저 뭐냐? 그러면 빨리 보험을 넣고 가면 될 거 아니냐? 보험을 넣자 했더니, 넣어도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 며칠 또 걸린대요. 우리처럼 금방 되는 게 아니래요 또. 그래가지고는 일정을 변경을 했는데 연락을 했더니 우리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리 수도로 그렇게 가기로 일정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 수도에 이 가정을 들어갔는데 이 가정이 우리를 영접을 했는데, 미리 이제 김정재 선교사님 다 약속이 돼 있는, 알고 있는 우리 동력자 가정이에요. 이분들은 50년 40년 전에 아르헨티나를 가서 이민을 가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 안정된 돈을 많이 벌은 아주 그런 여러분 일꾼의 가정이에요. 갔더니 이분이 도착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복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를 서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는 조금 전 그 사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집에 그날 저녁에 우리는 피곤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야. 그 교회 중직자들이 다 모였어요. 아주 기도하는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모인 자리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거실에 앉아 있는 거 찍은 거예요. 지금 집이 얼마나 큰지, 지하 1층 2층 진짜 대저택, 마당에는 막 수영장이 있고 하여튼 대저택이에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대저택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사진 쭉 보면서 설명할게요. 식사를 하고 그다음 거 봅시다.
이 두 부부인데 40년 전에 아르헨티나를 갔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다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렸더라고요. 그 둘째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다니엘은 쿠바, 그 선교가 어려운 쿠바로 선교사로 간대요. 그래서 우리 양쪽에 계신 분이 이 두 분에 그랬어요. 아우, 우리 두 분은 정말 로마서 16장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던데요. 이번 오늘 설교를 본문 딱 하고 준비해놓고 갔는데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한번 봅시다. 넘겨봅시다. 부부예요. 이 두 분이에요. 예. 넘기시고. 근데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분 교회로 우리가 가기로 한 거예요. 영화 미션에서 나오는 과란이죠. 이과수 폭포 여러분 미션에서 나오죠.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인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인디언처럼 변했어 얼굴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국인 같아요? 인디언 같아요? 아이고 한국인이죠. 저는 한국인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그 현지인같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분이 세상에 우리가 못 온다는 소식을 듣고 14시간 차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저 부두에 우리가 이제 그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배를 타고 딱 들어가 부두에 내리니까요. 누가 목사님! 그리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난 저를 부르는 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팔짱을 딱 기다리면 목사님! 기다렸다고 막 그냥 안기는 거예요. 허그는 했지만 이 사람이 누구지? 누군지를 모르겠어 저는. 누군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너무 기다렸어요. 너무 사모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봤다. 그 지역이 또 UPBS 애청 지역이더라고요. UPBS 애청 지역이에요. 아주 얼마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여튼 1박 2일로 있다가 바로 넘어왔습니다만은 까지 기도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아굴라 브리스 평신도 가정인데도 권사님 가정인데 오직 선교예요. 목사님 우리 과란이 저기 어떻고 쿠바에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미전도 종종 미전 이분들이 미전도 좀 우리 WMTC하고 딱 맞는 사람이에요. 현지인이 현지인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이상한 선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가 아닌 선교가 너무 많아요. 진짜 선교는요 현지인이 현지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WMTC 사역을 쭉 얘기를 하고 했더니 우리 WMTC 오픈 예배 때 아르헨티나에서 넘어오겠다고 많은 분들이 넘어오시겠다고 어떤 장로님 두 분이 부두까지 나와봤어요. 한 분 장로님은 치과 의사예요. 한 분 장로님은 사업가예요. 이분들도 선교. 야,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거룩함의 비전교회도 이렇게 멀리 이국 나라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모두 선교 눈이 벌게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도울까? 하는데 우리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굴라 브리스가처럼 복음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이 일을 위해서요 뭐 해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구체화되지 않고 실현화되지 않아요.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일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주관 다 내려놓고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사건을, 이 사업을, 주님 이 자녀를 이렇게 그리고 이 집에서 딱 그걸 하고 있는데 기쁜 소식이 딱 왔어요. 미국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한국 정치 미래의 지도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복음 언약 잡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회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그런 인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정말 한 사람이에요. 생명 걸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의를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한 사람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그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필요한 현장마다 복음의 결론 내린 성령의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 언약 잡고 기도하면 사탄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성령의 능력 받아야만 증인이 되죠. 정치인으로서 증인이 되죠. 교육자로서 증인이 되는 거죠. 사업가로서 아굴라 프리스길라 같은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미소 사모, 목사 사모 됐잖아요. 오후에 그 교회 사진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정이 돼가지고 미국인 백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선교사가 부모님이고 목회자 가문에서 나온 이 부부가 작년 60명 모이는 교회가 보니까 제가 볼 때 10,000평도 넘을 것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감리사가 인터뷰에서 그 교회로, 백인 미국인 교회에 이들의 꿈이 있어요. 세계복음화 WMPC를 위해서 미국의 센터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미전도 종족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도 오늘의 로마는 미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가요, 또 이렇게 미국인 교회를 리드할 수 있는, 이들은 너무나 복음이 확실해요. 매일 기도가 생명이다.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다. 귀가 따갑게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야.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야. 여러분, 우리의 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좀 분명히 바르게 해야 될 부분들, 좀 내가 쥐고 있는 것 좀 많이 놓으시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만지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베베를 많이 묵상하시고 아굴라 프리스길라를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